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 남들 다 아는 그 비밀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군다나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친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면 그건 바보지,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를 면키 위해서라도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으라는 거예요, 모르라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필히 알아라. 왜?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내가 지혜가 있어서 뭘 안다. 그러다가는 그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자기가 지혜 있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둬요? 그냥 무너뜨려요? 세상 지혜는 다 패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예요. 그 말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세상 지혜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공부를 했다는 선비도 필요 없고 하나 변론해주는 변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다 미련케 해버린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전파되었을 때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 숱한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말씀 듣겠다고 와서 앉아있지만은 듣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한번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내기는 다 받아봐야 그거는 알곡이 되지 않아요. 알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줘서 그거를 깨달은 자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냥 뭐 지나가다 교회 있으니까 들렸다? 아니야. 여기 천안역이기 때문에 천안 들렸던 사람 가끔 예배 시간 채우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 여러 번 만나봤지만은 다 그때뿐이요. 다 떠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고 뜨내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이방 족속이라도 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주변 돌아봐도 다 세상 지혜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다 그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자들, 우리가 보기엔 육신으로 볼 때는 야, 뭐 저 사람 대학 교수고 또 많이 똑똑하고 해서 잘 들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굴 택해요? 미련하고 곰스럽고 우직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다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눈으로, 자기 눈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건 아닌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하여, 세상 지혜로 내가 하나님 뭐 알고 있다, 내 성경을 뭐 백독했다 천독했다,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족속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라고 선문의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 그 헬라인들 같은 그리스라 그죠 로마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자기 백성 버린 게 아니다 이게.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소결론이나 결론을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을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끝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보세요. 왜 그러므로라고 했는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셨고 이거야. 똑같. 하나님 뜻과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백성 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선민이라고 했던 너희들을 노엽게 하리라 한 그 말인 거예요.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 어쩐 일이야 이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티끌 같은 자들이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안다는 자들이 수욕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선민이라고 했었지만은 그 선민 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 말씀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그렇게 많은 책망을 했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로마서 10장 11절 1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바뀐다. 이방인의 충만한 성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택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더러는 완악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에도 같은 말씀 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보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나도 유대민족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지 아주 버리진 않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뒀다? 7천을 남겨뒀다 하셨더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은이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앉혀놓은 거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를 여기서 불러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구나. 나보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나같이 이런 사람을 택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했느냐. 그걸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니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하게 됐어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은 지금 무하메드 성전이 서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섭리를 좀 제대로 깨달은 게 이게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9절. 이건 아침에 증거했던 거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선민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했는데도 많은 이스라엘들을 다 버리고 택한 자가 따로 있다고 했듯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도 그런 기회가 오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도 티끌 같은 자들에게도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해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 29절.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지 일정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버림받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자들은 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다 버림받는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은 그냥 중동 땅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비유예요, 비유.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비유잖아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뭘 상징했어요? 예수님 상징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빙자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데도 다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저 이스라엘을 빙자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났다 해도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 해서 다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6절, 7절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밑으로 난 족속들이 많잖아요. 그게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아직도 2000년 전에 폐했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십계명 기교에서 구원받겠다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기록됐냐,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했던 말씀과 같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었던 사라가 다 경도가 폐해져 끊어진 자들에게 아들을 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종이라고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고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 따라 신앙을 해야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다 버려가면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아직도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면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된 자손이 누구지도 모르니까 계속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거예요.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요. 그리도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자손들은 원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 그 약속으로 난 이삭으로 난 자야 네 씨라 한 말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된 자손 예수 믿고 오시면은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법인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은 그리스도 오심으로 마침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에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도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서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을 알아야지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교회 온다 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어린이 선생이라는 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것이 율법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내게 왔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걸 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약속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잖아. 아직도 그래서 물찍어 말하는 그 세례를 세례로 인식하고 있잖아.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고 기록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고 있잖아요. 그 세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건데 옷 입는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선밀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위해서도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 민족을 한 말씀, 한 혈통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 자손만이 약속대로 위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 율법하고 그 예수님하고 이게 딱 분리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모세에게 준 율법 그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을 못 뜬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더러는 완악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완악하게 된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1장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건 누구 뜻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합시고. 이거 밥상이 먹는 밥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올무가 되고 덫과 거치는 것과 그래서 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데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심판으로 가는 길로 자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10절 보세요.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 눈이 흐려서 영안이 떠주지 않고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등이 항상 굽어서 땅만 쳐다보고 가는 게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해서 이방 족속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 일이요. 저희들이 선민 택했다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이 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발 알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 뭘까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좀 알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예언했느냐? 시편 69장 19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주의 앞에 있나이다. 이 지금 대적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잖아요. 다윗.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저의 등은 항상 굽게 하라는 그 저주를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20절.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셨사오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초로 마셨는데 그게 갈증이 해결나야 더 갈증이 더 나지. 쓸개를 주면 얼마나 써요.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꿀같이 달고 그렇지 않다는 게 쓰다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가. 쓸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계속 보세요. 22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런 쓸개와 같은 초와 같은 그런 말씀을 먹는 자들은 다 덫이 돼서 심판받을 걸 지금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23절.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대적자들, 이렇게 쓸개 포도를 주고 초를 부어주는 자들에게 맹렬한 노로 심판받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 선지자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25절.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쓸개 포도를 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교회는 다 황폐하게 망할 것을 다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쓸개 포도주를 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신명기 32장 31절 보세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석. 반석은 원래 하나님이 반석이고 예수가 반석이잖아요. 시편 18장 2절에 하나님 반석이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적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그들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무슨 포도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 쓸개 포도를
그걸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다. 다 심판받을 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포도주는 뭘 상징했어요?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독사의 악속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말씀 듣는 자들이 살아요,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독설과 저주를 퍼붓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어린 양같이 그 순전한 온유한 예수님이 이런 욕설을 퍼붓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말씀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심판받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뭘 믿었어요? 율법 신앙을 하고 있었잖아요. 율법 신앙.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그 형태를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고 저주한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고 십계명 외우라고 하고 그런 쓸개 포도주를 먹이는 그런 자들은 다 심판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데 조금 더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아시는 것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그 부활 예수 만나서 영안이 떠지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돌아가서 자기 동포를 구원하지 않고 어디 무슨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걸 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들에게도 알려줘서 이방인도 구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 숱한 위험을 무릅쓰고 다 그쪽 유럽 전역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내 족속 유대인들이 시기게 하여서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명 감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죽은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죽은 가운데서 산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거룩하기는커녕 외식하는 그 거칠에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나무 같았던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걸 확실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왔다 하더라도 자긍하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다 가지가 꺾여져 말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리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어져 버리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보세요.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선택받은 그들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택했다 하더라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꺾여져 버리고 믿는 자는 그 참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수액을 받는 그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음, 스스로 자긍하지 말고 두려워할 줄 알아. 누구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꺾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새로운 가지를 가도 접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그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도 그들과 같이 순종치 아니하면 너도 꺾여져 버린다는 거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어미라는 것은 위험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하나님 말. 환난과 그것도 다 내가 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인자라는 것은 어질고 자비로운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때는 너도 찍혀져 꺾어져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꺾어져 버린 자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다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24절.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얻으랴. 우리는 참감나무를 알지 못했던 우리가 돌감나무에 찍혀서 본래는 우리가 육신에 거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는데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찍혀버렸던 먼저 택했던 자들이 돌이킬 때는 얼마나 사랑을 받겠냐 그 말이잖아요.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랴.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미리부터 알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스라엘의 충만하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달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알아라는 게 이걸 알아.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자가 어디로 오세요? 시온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온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첫 언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첫 언약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인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여?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시온은 저 중동 땅 시온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랄 것겠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성읍을 이룬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성과 강을 이룬 그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라는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시온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그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이 이 죄가를 떠난 자를 통해서 시온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신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신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누구 입에 있어요? 시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입에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온의 오사,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다고 했는데, 구원은 누가 받아요? 경건한 자들이 구원받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종이 구원받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의인이고 경건한 노아와 그 7 식구와 그 다음에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 죄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한 거예요. 경건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인 거예요.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심판은 후세에 사는 자들에게 거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를 줬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경건한 자는 구원하고 경건치 못한 그들은 심판하실 것을 약속해 놓은 말이잖아요. 로마서 1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떠날 수 없는 법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고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첫 언약엔 율법을 폐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에게 주던 그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줄 필요가 없는데 흠이 많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슨 흠이냐?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8절.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면, 전옛 계명 율법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 율법을 붙들고 구원받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패할 것이라. 아무도 율법 믿는 자는 온전케 못할 것이라. 그것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소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세웠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존하는 자들은.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무슨 언약이야? 첫 언약, 율법과 같지 아니하로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신비 속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읽고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뭐 하나님 알라, 예수님을 알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아는데.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잖아요.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첫 언약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신비 속에 새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요. 히브리서 8장 10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하나님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다. 무슨 언약? 새 언약의 일꾼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첫 언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 사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의문이라는 것은 궁금하다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거동의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기록됐잖아요. 돌에 써서 새긴 법이 뭐예요? 율법, 십계명이잖아요. 그게 의문이에요. 그 의문은 우리를 살리게 해요? 죽게 해요? 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죽게 한다고.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죠. 율법 지키다가는 다 사망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완악하게 된 자들, 꺾여버린 자들을 말한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리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는 원수된 자잖아요. 율법은 원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우리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택하심으로 보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가 아니에요. 조상을 받아 그런 것을 받았는데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꺾여져 버리고 패해버린 거잖아요. 이 공동번역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덕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심에 후회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소리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심으로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택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뭐냐 이거야.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네가 율법, 십계명 밑에서 죄인 노릇하고 종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지 않았느냐, 자유하였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라? 사망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아니면 빛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 자체도 몰랐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에베소서 8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모르잖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율법 따라가면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이요, 사망.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이게 영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부르시고 택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부터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유업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죄인 되고 종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은사.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다. 영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느냐,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좀 제발 깨달으라는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하늘의 기업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 좀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들을, 이 미련한 나를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가 깨달으라는 말.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자. 그러면 너희가 실족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도 믿지 않았었고 또 믿는 그들을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자리에 온 게 된 거잖아요. 32절 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완악하게 된 자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아서 패고 꺾여졌는데 그들에게도 긍휼로 그들도 긍휼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긍휼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신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11장 33절 34절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다르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하늘의 지혜와 섭리를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도 통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1장 34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이 뭐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알고 그의 모사라는 것은 뭐야? 책사란 말이잖아요. 응?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모사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자기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마지막 구절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모사는 누가 되는 거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모사, 그리스도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상에 바르게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드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